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제 시편 93편의 말씀은 아주 짤막한 시편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95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선포한 이 시의 상황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안전하거나 평안하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번영의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어렵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혹은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느냐,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왜 찾아오느냐, 내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억울함의 탄식이 아니라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을 만날수록, 환난의 때를 당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고백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의 책들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서 같은 그런 말씀도 그래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환난을 만나요. 성도들이 박해를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믿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곧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요. 지금은 그 다스림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악의 세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 순간에 성도들은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도들은 고백해요. 지금 그래서 악의 세력이 막 커지는 것 같지만, 지금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의 세력의 마지막 때, 그래서 악한 세력의 마지막 자기의 때가 다 한 줄 알고 발악하고 마지막 저항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94편 말씀 23절까지 이루어진 말씀의 오늘 절반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시편 94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시인은 분명히 믿어요. 지금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행악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교만한 자들의 악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것이 특별히 오늘 시편 94편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시편 94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특별히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시인의 그러한 고백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하나 등장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하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 표현은 시편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 원수를 갚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수한다라고 하는 걸 때 단지 나의 어떤 것 억울함 혹은 나의 그 원통함 아니면 나의 감정을 그 상처를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나의 상처,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단지 그냥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복수하신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의 심판이 올바르고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이 참됨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지어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괴로움을 겪고 내가 아픔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손으로 뭔가를 행하고 내 손으로 뭔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또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표현으로 이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벌었다고,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 스스로 자긍하며 자칫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악인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의 심판.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인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악인들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을 이 시인은 믿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들이 오만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4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죄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을 행해야 되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행하고, 5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데 과부와 나그네 고아들을 괴롭혀요. 이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못살게 하고, 오히려 죽이고 살해한다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악인들이 막 흥황해요. 악인들이 득세해요. 악인들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세상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손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일 거예요.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세상, 이런 악한 사람들, 내가 저들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저들에게 갚아버리겠다, 이러한 게 아마 이 극단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스스로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겠죠.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손을 놔버리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모든 상황,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 머리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불합리한 현실과 상황을 만나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세상이에요.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모습, 죄악된 모습, 교만한 모습, 오히려 연약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눈앞에 횡행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던 시편 93편처럼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흥한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질밟고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그 악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집어 보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믿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게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다 한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왜 그들이 악을 행하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줄 모르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느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봐.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좀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무지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좀 돼봐라. 좀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도 만드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이 왜 못 들으시겠느냐. 우리의 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만들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보시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을 볼 수 없어서 그 모든 것에 눈이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아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 모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들의 모습도 아시고 그들의 행악하는 것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서 탄식할 때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귀를 지으시니가 왜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왜 보지 못하시겠느냐? 악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빠져있고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때로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협박해요. 절해라. 안 그러면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던지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끌고 갔던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풀무불이 강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도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때로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간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 악인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고백을 간직함으로 그 고백의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문제와 그런 아픔들을 겪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착각하며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 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선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으시고 곁에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온전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상황을 아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